예. 그 뭐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일단 그 대부분의 질문. 왜 붓다는 무아라고 하는데 또 윤회를 얘기하냐? 근데 윤회는 업 때문에 윤회한다며. 그럼 어떻게 무아냐? 업이라는 거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불교 뭐. 그러니까 유하거나 아니면 윤회가 없거나. 예. 근데 어떻게 무한대 윤회냐 이거지. 근데 일단 첫 번째 잘못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한대 윤회냐가 아니라 무아임을 모르기 때문에 윤회죠. 아, 무아구나를 알게 되면 그걸로 윤회가 끝이다. 이제 일단 이게 전제거든요. 붓다의 그 결론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아니 무아라면서 윤회하냐 이렇게 그거는 마치 뭐랄까 지금 로또 당첨되면 로또가 당첨되면 나한테 당첨금이 나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너 로또 샀지? 근데 왜 너 당첨금 없어? 아니 내가 로또를 샀는데 난 당첨이 돼야 돈이 나오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로또니까 당첨금 있어야지 너의 당첨금 없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를 인식을 해서 아 무아구나 그렇게 해야 윤회가 끝나는 것처럼 로또를 사서 아 당첨이 돼야 당첨금이 나오지. 너 왜 로또인데 당첨금이 없어? 이거나 너 무아라며 근데 왜 윤회야? 이거나 이미 이거는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린 거고.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일단은 붓다 시절에 하나 특이한 거는 붓다 시절에 그 보면 그 사상들을 보면 전부 이 책에도 뭐 붓다 시절의 사상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냥 윤회가 기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왜 윤회야?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이 죽는다는 걸 누구나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당연히 윤회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초기 불경이 니까야나 그런 데도 왜 윤회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요. 당연히 윤회인데 어떻게 하면 이 윤회를 벗어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했던 얘기를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 장벽이 막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 왜 옛날 사람들은 윤회를 좀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왜 인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원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윤회가 당연했는데 윤회라는 걸 우리가 부정을 해봅시다. 당연한데 부정을 해보면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태어나고 죽을까? 지금도 병원에 신생아실을 가면 태어나는 애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지금도 장례식장 가면 죽어나거든요, 매일. 그러면 왜 태어나고 죽느냐? 그러니까 윤회는 아예 일단 논외로 하고 그 나중에 얘기하고 생각해보고 일단 왜 태어나고 죽냐 이거지. 그러면 태어나고 죽고를 약간 또 다른 관점 비유로 하자면 낮과 밤이라 합시다. 그럼 왜 낮과 밤이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윤회로 연결을 일단 시켜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왜 낮과 밤이 있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해가 뜨고 지니까 낮과 밤이 있지.
그러면 아니 낮이면 그 낮으로 끝나야지. 밤은 왜 있냐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밤은 밤으로 그냥 계속 가면 되지. 왜 낮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태어났으니까 그걸 쭉 가면 되지. 왜 죽냐? 혹은 죽으면 그럼 사실 이 얘기거든요. 보세요. 태어나면 태어남으로 끝이지 왜 죽냐잖아요. 같은 게 이거예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지 왜 태어나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식하는 태어남, 죽음 이거는 기준점이 없어요. 태어남을 기준으로 보면 죽음이 반대고 죽음을 기준으로 보면 태어남이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저히 이건 개념이잖아요. 개념. 음양 개념이잖아요. 양음 그 말 바꿔도 사실 같은 거거든.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왜 태어나면 태어남으로 끝나야지 죽냐 이거나 아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야지 왜 태어나냐. 그러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럼 죽기 때문에 태어난다고. 사실 그게 정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어 있다 서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죽으니까 태어난다는 말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 그 똑같은 말로 태어났으니까 죽는다거든요. 그게 연기설이네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예, 그거를 붓다가 연기설로 정리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자연이 발견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태어났기 때문에 죽고, 그럼 죽기 때문에 태어나지 죽으니까 쭉 그냥 죽는 걸로 끝이다는 성립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게 맞다면 태어났어도 태어남으로 끝나야지 죽으면 안 되거든. 그러므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고 죽으니까 태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죽으니까 또를 붙이면 또 태어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거 양면이거든요. 그게 저는 약간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이 완전히 무에서 유로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예를 들면 꽃이 피고 지는 이유는 그 꽃 뿌리와 그 줄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안에서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꽃씨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생기라는 게 만약 죽어서 끝이고 태어나는 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면 이 약간 자연 현상에서 좀 법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어남은 죽음에 의지해 있고 태어남 자체로 존재 못한다는 거지. 그 개념이기 때문에 죽음에 의지해서 태어남이 있고 거꾸로 태어남에 의지해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도 없겠죠. 그럼 죽음이 없으면 태어남도 없고. 근데 뭐 윤회건 열반이건 그 얘기를 일단 아직 안 한다 하더라도 태어남과 죽음만 따져도 그러면 적어도 내가 태어난 건 알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건 100%고 그럼 여기서 얘기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또 태어나냐 이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죽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다나 같은 걸 했잖아요. 음양이나 양음이나. 그러므로 그럼 여기서 그럼 할 질문이 그러면 좋아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죽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가 죽으면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그 나는 같은 내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자연이 만약에 윤회라면 유화가 돼야죠. 내가 죽으니까 내가 태어난다.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 유화일 수밖에 없거든. 그죠? 그 자이나교가 이제 붓다 시대, 그러니까 지금 자이나교의 창시자가 붓다 시대, 붓다하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붓다보다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 자이나교하고 붓다의 불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윤회고 뭐고 거의 다 비슷한데 차이가 붓다는 이제 무아를 얘기했다는 거 그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방금까지 얘기를 하면 그럼 내가 죽으니까 내가 또 태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유아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게 자이나교나 아니면 그 우리가 지금 아는 힌두교. 그죠? 힌두교는 그래서 내가 계속 윤회한다. 근데 그 내가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참 반복이고 괴롭다 이거죠. 아무리 좋아도 죽고 또 죽을 끝이 아니고 또 태어나야 되니까 괴롭다. 그래서 그 이 나는 우주의 진리 신인 브라만과 하나가 되자. 그 참나를 찾아라. 그럼 아트만이잖아. 그러면 이제 열반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힌두교가 참 이 부분에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힌두교에 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붓다 죽고 나서 부파로 다 분열되고 불교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붓다가 죽고 부파들이 분열됐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붓다가 살아 있을 때도 그 밑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붓다의 그 지혜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겠구나. 그러니까 붓다가 죽자마자 다 갈라지잖아요. 그 얘기는 붓다가 본인이 깨닫고 나서도 얘기했지만 이 법은 너무나 미묘해서 현자 아니고는 깨닫지 못한다. 근데 그 얘기대로 붓다 살아있을 때도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해 못했고 죽자마자 바로 그냥 갈라져가지고 그 인도에서는 불교가 13세기에 완전히 사라지고 나온 게 힌두교거든. 그러니까 왜 그 수많은 부파가 갈라지면서도 그 부파들 간의 그 논리 싸움이 뭐였냐면 왜 무하냐 그거 가지고 서로 우리는 이해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붓다가 얘기한 건 이 뜻이다 그게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힌두교는 봐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또 내가 죽으니까 내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유아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우주의 진리인 브라만과 합일이 돼야 열반이지 그게 아니면 열반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학자들의 얘기는 불교는 인도에서 자연사였다. 그러니까 그 자연인의 소멸하고 힌두교가 다시 원래 제자리 찾아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부다 이후에 아라한이 더 이상 그죠 안 나오는 거 비슷하죠. 그죠? 네. 붓다 이후에 아라한 나왔다는 기록이 단 하나도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붓다 시대에 뭐 그 수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모갈라나 사리푸트라 그런 사람들 말고 그 시대 이후에 부파 갈라지고 나서 뭐 아란 누가 또 언제 나왔다 그런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아라한이 있었으면 갈라질 일이 없었겠죠. 부파가 분열됐다는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붓다 살아 있을 때도 붓다가 살아 있기 때문에 겨우 분열이 안 되고 유지됐지만 붓다가 살아 있고 분열이 안 됐을지라 할지라도 그 수행자 중에 대부분은 붓다의 그 법을 이해 못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바로 갈라지지. 막 그냥. 근데 그 갈라지는 핵심에 어떻게 윤회냐 무한데 어떻게 무하냐.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뭐 많아요. 대승불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업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럼 그 업은 누가 가지고 있냐? 무하라면은 그 업을 받을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를 하려고 그럼 만약에 도저히 이해 안 된다. 그 업 때문에 윤회를 하면은 그 업을 받아야 되니까 유아가 돼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힌두교로 갔겠죠. 붓다 밑에 출가했더라도 힌두교로 돌아갔을 거예요. 혹은 자이나교로. 근데 아니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붓다 수행을 하고 싶어. 근데도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여전히 업으로 윤회하는데 왜 무하지? 그럼 그 업은 누가 받지? 그걸 끝까지 설명 납득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승불교에서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죠. 중음신. 그러니까 존재가 죽으면 바로 다시 또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49제? 뭐 49일 동안 시기 맴돌다가 시기 맴돌다가 뭐 다음 태내로 들어간다. 뭐 그런 뭐 중음신 개념이라든지 그 아마 대승불교 개념일 거예요. 그리고
뭐 대승에서 말하는 무슨 제 6식, 7식, 8식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그 의식이 여러 개가 있대요. 여러 단계가 있고 아르야식 해가지고 그런 의식이 다시 또 다음 존재를 받는다. 그러니까 연결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설명 자체가 붓다가 한 게 아니라 후손들이 붓다의 그 담마가 법이 이해 안 되니까 자기는 남으로 창작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해봐야 결국 그거는 유화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승불교 나오면서 더 망했죠. 더 망했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지금 불교 수행자들이 이해 안 돼 하는 게 어떻게 윤회하는데 업을 누가 받냐 이거지. 근데 무화가 될 수 있냐. 그거를 저는 이제 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사람이 한 명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30이에요. 나이 30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가 막 흔들리고 이빨이 빠져요. 그래서 이 친구 치과 데리고 가니까 완전 너무 많이 썩어서 이가 흔들리고 다 빠진대요. 근데 이 친구는 억울해해요. 저는 최근 한 5년 동안 매일 이 닦았다. 난 내가 단 거 먹지도 않았다. 난 억울하다 이거지. 근데 그럼 이 친구한테 물어봅시다. 이름을 홍길동이라 치고, 야 길동아, 너 15년 전에 지금 네 몸과 같은 몸이었냐? 근데 15년 전에 길동이는 지금하고 생긴 모양이 달라. 그죠? 키도 좀 다를 거고, 그때는 날씬했을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전에는, 그럼 지금 30이면 20년 전에 10살이었잖아요. 그러면 20년 전에 길동이하고, 지금 나이 30인 길동이하고, 생긴 모양이 아예 달라요. 그죠? 키도 다르고. 그러면 하드웨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20년 전에 길동이 10살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생각하는 거랑 지금 30인 길동이가 생각하는 것도 아예 다르단 말이에요. 10살짜리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간식 엄마가 뭐 줄까? 이런 거 생각하다가 지금 나이 30인 길동이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고 살거든? 그러면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년 전의 길동이는 지금의 길동이하고 하드웨어도 완전히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면 하드웨어가 다르고 소프트웨어가 다르면 그거는 다른 존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일주일이 되면 다 바뀌는데 세포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니까 그러면 20년 전이 아니라 일주일 전만 해도 생물학적으로도 다른 사람이거든. 그죠? 그 유전자를 통해서 특성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체질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20년 전에 홍길동이하고 지금 2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홍길동이하고는 아예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드웨어가 다르고 소프트웨어 다르니까. 근데 다르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20년 전에 홍길동이가 워낙 단 걸 좋아하는데 맨날 단 거 먹고 이를 안 닦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지금 20년 뒤에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치아가 흔들리고 이가 빠져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20년 전에 홍길동이는 죽고 이 자리 없잖아. 걔는 더 이상 없어. 근데 걔가 단 거를 먹고 안 닦았단 말이에요. 걔가 저지른 일은 그 원인은 지금 20년 뒤에 이 친구가 봤잖아요. 이가 빠지잖아. 그럼 이 친구는 그러겠죠. 아니 내가 지금 이가 나는
얼마나 최근에 일을 잘 닦는데 나 억울하다. 20년 전에 걔는 다른 애 아니냐. 다른 애 맞지. 근데 엉뚱한 다른 애가 저지른 업을 2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 길동이가 뒷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하고 업이고 윤회가 다 들어있죠. 자, 분명히 20년 전에 홍길동이는 없어. 이 자리에는. 지금은 다른 애야. 하드웨어도 다르고 소프트웨어도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이야. 근데 연결은 돼 있어요. 업이라는 걸 통해서. 20년 전에 길동이의 단 거 먹고 이 안 닦은 그 뭐 나태함, 게으름, 그 업을 물론 그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르니까 그때의 길동이하고는 다른 길동이지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그럼 길동이 누구냐? 그러면 앞으로 20년 뒤에 길동이는 누구겠어요? 앞으로 20년 뒤에 길동이는 또 다른 사람일 거라고요. 그때는 완전 노인일 거고 하드웨어도 다르고 생각도 지금도 20년 뒤에도 생각이 또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다른 사람인데 지금 길동이가 뭐 지금은 술을 많이 마신다 칩시다. 그럼 20년 뒤에는 그 길동이는 완전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르니까 다른 길동이 돼 있을 텐데 암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그때 가서 그러겠지. 나 억울하다. 나 지금 술도 안 마신다. 근데 지금의 길동이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20년 뒤에 그 홍길동이는 암 투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0년 전에 홍길동과 지금 홍길동과 20년 뒤에 노인인 홍길동 중에 누가 진짜 홍길동이냐?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무하죠. 아, 얘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계속 변하니까. 실체가 없는데, 근데 20년 전에 홍길동과 지금 홍길동과 20년 뒤에 홍길동이 각자 저지른 업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원인과 결과로서 그 업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게 어떤 실체, 홍길동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단지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 있는 이 미묘함. 그렇다고 완전 엉뚱한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 다른 홍길동이 이전 홍길동 거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설명은, 그러니까 지금 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보통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설명이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설명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업하고 연관은 돼 있어요. 초기경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경인지는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느 왕비가 붓다를 찾아와가지고, 그 붓다한테 물었죠. 왜 누구는 아름답게 태어나는데 왜 누구는 태어날 때 못생겼냐? 근데 못생기게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못생기게 가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네 가지를 했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누구는 똑똑하게 태어나고 왜 누구는 바보로 태어나냐? 또 세 번째 질문은 왜 누구는 부유하게 태어나고 왜 누구는 가난하게 태어나냐? 그 다음에 왜 누구는 건강하냐? 왜 누구는 뭐 병신이냐? 팔이 없냐? 뭐 이런 거. 눈이 멀었냐? 이런 거. 근데 붓다가 그때 이제 답을 했죠. 일단 왜 누구는 아름답게 태어나냐? 제가 정확하게 붓다가 한 문구는 틀릴 수 있는데 이전 생들에서 남을 시기 질투를 많이 했다면 금생에 태어날 때 추하게 태어날 확률이 있다, 열려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전 생들에서 남을 시기 질투를 안 했다면 혹은 덜 했다면 금생에 태어날 때 아름답게 태어날 확률이 열려있다. 그러면
근데 그거를 그 믿어야 되냐 이거지. 붓다가 말했다고 다 믿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금생만 따져봐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합시다. 제가 자, 나이 50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억상실증 걸렸어요. 네.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한 1년 살다가 드디어 의식을 회복했어. 근데 기억상실증으로 이전 기억이 안 나. 근데 내가 딱 그 병원에서 깨고 나서 거울을 보니까 나 자신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나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지금 내 가족들이라고 찾아왔대요. 난 기억이 안 나. 당신들 누구냐?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들이래. 그러냐고. 나는 뭐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겠지. 근데 하나 물어보자. 아니, 이 옆에 환자들은, 같은 입원한 환자들은 다 얼굴이 괜찮은데 나는 왜 이리 못생겼냐? 그러니까, 아들이, 저 아버님이 그리고 원래 그렇게 못생긴 거 아니셨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살아오시면서 워낙 사람들을 흉을 많이 보고 험담을 많이 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이 이렇게 추해지고 참 어글리하고 못생겨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납득되죠. 그러니까 지금 병실에서 식물인간에서 깼으니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전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전 생이 기억이 안 나. 내가 40대 때 30대 때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 근데 태어났는데 난 못생겼단 말이야. 그죠? 근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님께서 40대, 30대, 20대 때, 그럼 전생들이라 합시다. 그런 20대 때, 30대 때 살아오면서 워낙 남 시기 질투를 많이 하고 뒷담화를 많이 하고 하셔서 그 인상이 자꾸 이렇게 추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이미 전생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죠, 그걸로. 그러면 마찬가지 예로 그 왕비가 붓다한테 물어본 왜 그럼 누구는 아름답게 태어났냐? 그럼 반대로 병실에서 눈 떴어요.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지. 아들이라며. 기억 안 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환자들 보면 얼굴이 참 별론데 나는 참 이렇게 인상이 좋고 참 잘생긴 것 같다. 그럼 이제 아들이 그러겠죠. 아버님도 태어났을 때는 그냥 보통인데 살아오시면서 워낙 선행을 많이 쌓으셔서 자꾸 이렇게 사람 인상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참 사랑스러워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내가 태어났으니까 40대, 30대, 20대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건 전생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그거 하고 또 아까 다른 거 뭐였죠? 왜 누구는 건강하냐? 왜 누구는 머리가 좋냐? 왜 누구는 바보냐? IQ가 나쁘냐? 그럼 붓다가 말한 대로 이전 생들에서 진리 탐구를 게을리 했다면 금생에 태어날 때 바보로 태어날 확률이 열려있다. 그럼 이제 아들한테 네가 내 아들이냐? 예, 제 아버지 아들입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럼 나 하나 물어보자. 나 병실에 책이 꽂혀있는데 다른 환자들은 참 재밌다고 해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나 읽어보는데 글이 머리에 안 들어온다. 난 이해가 안 된다. 왜 남들 이해 안 돼? 나는 이해 안 되냐? 그 아들이 그러겠죠. 그 아버지도 태어날 때 머리가 나쁜 건 아니라고 했는데 뭐 20, 30대, 40대 쭉 살아오시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책도 한 번 안 읽으셨다고 하대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야 아들아 이 책이 다른 환자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읽어보니 너무 쉽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럼 아들이 아버지도 원래 IQ는 보통인데 원래 IQ는 여기서는 아주 예전생이겠죠. 근데 그는 생각하지 말고 근데 어쨌든 20, 40대를 살아오시면서 워낙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책이 쉽게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20, 30대가 기억이 안 나. 전생 기억 안 나. 근데 어쨌든 나는 지금 50대 때
식물인간으로 깼는데 이 책이 너무 쉬워. 설명되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이런 설명이 어느 정도는 그 원인과 결과. 네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전 생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된다. 그런 설명이 들어갔죠.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대로 또 왜 누구는 부자냐, 왜 누구는 가난하냐. 붓다 말한 대로 이전 생들에서 남에게 관대했다면 너는 부자로 태어날 확률이 열려 있다. 이전 생들에서 그럼 그것도 설명하기를 야 아들아, 예 아버지, 니네 아들이냐? 기억 안 나는데? 아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야 근데 내가 지금 병실에서 깨서 식물인간에서 깼는데 내 통장에 50억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뭐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 아버지께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20, 40대 뭐 살아오시면서 워낙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베푸셨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인들이 다 돈을 모아서 아버지 예전에 베풀어 주신 거 갚겠다고 고맙다고 통장에 다 돈을 조금씩 넣었는데 그게 이미 50억이 됐습니다. 어? 나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기억상실증이니까 전생 기억 안 나. 근데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20, 30대, 40대 때 한 푼도 안 베풀었다면 지금 통장에 50억이 꽂힐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네가 기억나건 안 나건 간에 지금 네가 부자라는 거는 그 원인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죠? 거꾸로 뭐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해될 거고 왜 나는 가난하냐. 이전 생들에서 남에게 인색했다면 인색하고 베풀지 않았다면 가난할 확률이 있다. 이를테면 아들아, 예 아버지, 네가 내 아들이지? 난 기억 안 나는데? 아, 저 맞습니다. 나 왜 통장에 잔고 제로냐? 그 20, 40대 아버지 살아오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도 안 베푸셨다대요. 그래서 지금 뭐 아버지 병수발 하느라 재산 다 까먹었는데 친구고 뭐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지금 빚만 있습니다. 그거 이제 아까 또 하나가 뭐였죠? 부자. 아 저거 이제 그다음 그거는 건강한 거.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냐? 나 기억 안 나는데. 예, 제 아들입니다. 불건강 먼저 합시다. 야, 내가 깨어나는데 한쪽 다리가 없다. 난 왜 다른 환자들은 다리가 두 개인데 왜 나는 다리가 하나냐? 아버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부탁했잖아요. 이전 생들에서 살생을 많이 했다면 그 건강하지 않게 태어날 확률이 열려 있다. 아버지께서 뭐 20, 40대 일부러 막 사냥하러 다니시고 일부러 막 곰 뭐 중국 가셔서 뭐 곰 쓸개 빼먹고 뭐 살아있는 뭐 사슴 목에 빨대 꽂아가지고 뭐 피 빨아먹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 하도 많이 해치셔가지고 한 번은 아버지께서 그 사냥 가셨다가 야생 곰한테 뭐 크게 다쳐가지고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다리를 잃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뭐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지금 식물인간에 있다가 깬 겁니다. 아들아, 나는 야 내가 무슨 곰한테 물려서 다리 잃고 난 기억이 안 나. 나 지금 기억이 하나도 없다. 근데 당신이 기억이 안 나도 당신 다리가 하나가 없는 건 다리가 하나가 없을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이제 건강한 거. 그럼 곰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야 내가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아들아 깨어나는데 눈이 안 보인다. 왜 나는 눈이 안 보이냐? 아버지께서 20, 30, 40대를 조폭으로 사셨습니다. 근데
조폭으로 사시면서 워낙 많은 사람들 괴롭히고 막 상인들 뭐 삥 뜯고 이렇게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40대 후반쯤에 그 길을 가다가 황산 테러를 당해가지고 한쪽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그 황산 테러를 한 사람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 범인이 알고 봤더니 예전에 아버지께서 20대 후반에 그 어느 상인을 삥을 뜯고 그 상인에게 몹쓸 짓을 많이 했는데 그 상인의 아들이 원한을 품고 나중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40대 후반의 아버지를 한쪽 눈을 황산을 보고서 멀게 했습니다. 야, 그런 소설 같은 얘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지금 기억이 없다. 억울하다. 미안하지만 억울하다고 해도 그 원인이 없었으면 네가 황산 테러 당해서 한쪽 눈이 멀었겠냐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나 혹시 모르니까 녹음을 해볼까요? 지금 30분인데 계속 얘기합시다. 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는 거에 이제 남에게 전생에 관대했다면 보시를 많이 하고 반대다. 관대했다면 부자로 태어날 확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사람보다 관대할 확률이 더 높은 거네요. 현생에서도. 현생에서도 근데 일단 태어날 때는요. 그러니까 뭐 현생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어떤 원인을 지을지는 그러니까 지금 숙명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생에서도 우리가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시작할 때 스타트 라인에서는 재산이 많은데 현생에서 내가 다 탕진해버리고 현생에서 죽을 때 가난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생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 이후로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른 거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이 될 때까지의 그 원인들은 이미 다 이전에 만들어졌다는 거니까. 그러면 질문이 뭐였죠? 그 현생에서도 할 수 있냐?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이미 글로 흘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관대했던 거, 그러니까 이전 생들에서 보시를 많이 하고 관대했던 거의 결과를 지금 뭐 어쨌든 이전에 수많은 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 다 결과로 온 건 아니잖아요. 네.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서 돌아올 과보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적어도 지금 시점까지 마라톤 꼬린 라인까지 들어온 과보들은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대할 수 있는데 관대하지 않을 수도 있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말하면 붓다가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메랑을 수많이 던졌는데 어떤 부메랑은 살살 던져서 금방 돌아오고 어떤 부메랑은 엄청 세게 던져서 한참 있다가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땅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부자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점까지 돌아온 부메랑만 수거했더니 내가 돈이 많은 거야. 근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메랑 중에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돈이 없을 그러니까 이전 생에 엄청나게 관대하지 않았던 그런 부메랑이 내가 태어나고 나서 부자인데도 한 5년 10년 뒤에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러면 엄청 부자인데 한 10년 뒤에 갑자기 재산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가능성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또 이전의 모든 전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부자라면 그 원인은 전생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돌아온 게 여기까지구나. 근데 또 어떤 게 앞으로 더 돌아올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부자도 가난한 것도
원인에 따른 결과다 라는 지혜가 생기니까 약간 좀 초연해질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물론 또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그게 바꿀 수 있는 부분. 바꿀 수도 있죠. 숙명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예전에 뿌린 부메랑이 돌아오는 거는 피할 수 없으니 숙명인데, 그러니까 반은 숙명이죠. 그죠? 이미 뿌린 게 돌아오는 건 피할 수 없고, 근데 앞으로 내가 어떤 부메랑을 던질지는 그건 절대 숙명이 아니라 완전 오픈된 내 하기 나름인, 그건 또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생의 업은 숙명이나 뭐 숙명이라 하면 숙명이죠. 업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근데 원인과 결과니까. 근데 앞으로 내가 지을 원인과 결과는 그거는 내 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도 반은 숙명론과 반은 철저히 자유의지, 이게 싹 지금 이 현 시점에 맞물려 있죠. 그러면서 어떤 타인과 왜 내가 다른지, 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왜 다른 조건으로 시작하는지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뭐 한부모 밑에 억울하게, 나는 왜 한부모 밑에 외롭냐, 왜 누구는 단란한 가정이냐, 그런 것들도 결국 원인과 결과, 업이 사실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때 예전에 뭐 몇 생 전에 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랬다, 그런 게 다 기억나면 좋겠지만 그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원인과 결과를 부분은 피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난 억울하다, 전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내가 귀머거리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억울해 하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니 전생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물론 나와는 다른 존재지만 묘하게도 업이라는 걸로 연결된 존재니까, 그러니까 무하지만 업이기 때문에 윤회를 해서 그 업을 받는 거죠.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네. 무하지만 무하라는 건 이게 나야, 아니야, 이게 나야, 아니야, 저게 난가, 어느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0년 전에 홍길동과 지금 홍길동과 앞으로 20년 뒤에 홍길동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도 그 원인과 결과로 받으니까. 네. 그 아가 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아상이 이제 현상적인 어떤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서 너라고 할 것이 없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라고 했지, 뭐 그 부분에서 업으로도 연결 안 됐다 이런 말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있냐 없냐 그 얘기는 부다는 어떻게 그 유명한 경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무슨 경 이름 기억나면 좋겠는데 무슨 소따 무슨 부다인가 무슨 누가 찾아와서 부다한테 물었어요. 그 열애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뭐 열애는 죽고 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물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찾아보면 나오는데, 근데 부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충 요약하면 질문이 내가 있냐 없냐, 혹은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이었는데 부다가 답변을 안 했어요. 답변을 거부했죠. 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부다가 답변하는 방식이 초기 경전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나와요. 동문서답. 그러니까 동문서답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때 니까의 지금 문구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제가 각색을 해볼게요. 부처님 제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동문서답으로 답변하기를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동이 있으니 서가 있다. 동이 없으면 서도 없다. 이렇게 동문서답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질문한 사람은 아니 내가 있냐 없냐 세상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거 질문했는데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남자가 있으니 여자가 있다. 근데 남자가 없다면 여자라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 동문서답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또 물어요. 아니 저 그거 안 물었어요.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자 부처님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또 동문서답해요. 자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 태어남이 없으면 죽음이라 할 것도 없다. 아니 부처님 제가 방금 그거 안 물었잖아요. 자 질문 잘 들으세요.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또 동문서답해요.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라 할 것도 없다.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삥 갑자기 질문자가 확 열려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잠깐. 그 충격. 그러니까 이게 동문서답을 계속 하면서 질문자가 인식이 바뀌는 거죠. 아, 나라고 할 것이 자,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붓다의 연기로 보면 나라고 할 것이 있으면 세상이라 할 것이 있다. 보세요. 내가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 안에 내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계란이 있죠. 계란 안에 내가 있다 치고 계란 껍질 밖에 세상이라 쳐요. 그러면 계란과 세상의 경계가 껍질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알 속과 알 밖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할 것이 있다면 알 속이 있다면 알 밖이 있다. 세상이라 할 것이 있다. 알 속이라 할 것이 없다면 나라고 할 것이 없다면 알 밖이라 할 것도 없다. 즉 세상도 없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그러면 나가 있다고 함으로 세상이라고 할 것이 있다. 나라고 할 것이 없으면 세상이라 할 것도 없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면 삥 인식이 돌아오면서 아,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껍질에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철저히 개념이기 때문에 나도 세상도 서로 상호 의존해 있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고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그죠? 그렇다고 내가 세상은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해서 아 그럼 내가 세상이네?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수행하다가 이상하게 도인으로 빠지는 거죠. 내가 세상이 나다. 뭐 이렇게 되고 시크릿처럼 혼자 신선되는 이상한 도인으로 빠지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은 아닌데 나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므로 동이라 할 것이 있으므로 서가 있고 서라 할 것이 있으므로 동이 있지 동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서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결국 그거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윤회가 계속 존재하고 그죠?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더 이상 세상도 없어지기 때문에 윤회도 없어진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아인데 윤회냐? 그게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데 무아를 깨달아 버리면 나라 할 것도 없으므로 세상이라 할 것도 없으므로 윤회라 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너가 너 자신이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하려고 하고 그죠? 그럼으로써 윤회는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있음을 이제 무지라고 한다면 너의 무지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환영이 네네. 환상이 펼쳐진다. 근데 날아갈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 있구나.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구나. 그거를 완전히 꿰뚫어 버리면 더 이상 나라는 집착이 전혀 없잖아요. 집착이 전혀 없으면 자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에서 탐욕도 사라질 거고 성냄도 사라질 거고 어리석음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걸 모르는 게 어리석음이니까 어리석음 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원이 사라졌는데 더 이상 이 세상이라는 환상이 펼쳐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환상이 펼쳐져서 돌아가는 에너지가 이 무지, 날아갈 것이 없는 무지라면 무지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데 그러므로 무아라는 거를 완전히 알게 돼버리면 윤회도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조기불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한데 윤회냐? 그 질문 틀린 게 무하니까 윤회를 안 하고 열반인데 무하니까 열반이다. 근데 무하를 모르기 때문에 윤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하를 알면 열반이죠. 더 이상 윤회가 없으니까. 그게 진짜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결국 유아라는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유아라고 자기가 집착한 어리석음이네요. 유아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그죠. 그게 무지죠. 그 무지가 있으므로 윤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돌아감이라 합시다. 무지가 있으므로 세상이 돌아가고 무지가 없으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 그 연기로 하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자, 그러면 동이 있으니 서가 있다. 동이 생겨남으로 서가 생겨난다. 동이 없으면 서도 없다. 동이 사라짐으로 서도 사라진다. 거기에 대입하면 무지가 있으므로 세상이 있고 윤회가 있다. 무지가 생겨남으로 무지라는 현상이 생겨남으로 세상과 윤회라는 것이 생겨난다. 무지가 없으므로 세상과 윤회도 없다. 즉 무지가 없으므로 열반이다. 무지가 사라짐으로 세상과 윤회도 사라진다. 즉 열반이 실현된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말 그대로 그냥 원인과 결과죠. 그렇네요. 예. 어떤 유아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그냥 존재하는 거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혹시 이 예가 적절한지 좀 볼까요? 예를 들면 인간이 땅을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인간만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땅을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소유할 수 없죠. 그 땅에는 개미도 살고 동물도 살고 지렁이도 살고 그 땅에 뭐 인공위성으로 봐도 뭐 땅에는 날아갈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약속과 착각 때문에 그 집을 분양을 하고 매매를 하고 세를 주고 그죠. 월세를 받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 땅이 내 소유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땅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잖아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지렁이도 살고 개미도 사는데 그 지렁이 개미한테 월세를 못 받거든. 왜? 그 땅이 지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거다. 그러니까 월세가 들어오는 건 내 거다라는 착각이죠. 네. 그 착각이기 때문에 그 착각을 엄청나게 확장시키면 세상이 되는 거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고 뭐 죽고 뭐 경조사를 하고 뭐 결혼식을 하고 여행을 가고 뭐 집을 사고 뭐 취업을 하고 이거는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 자연계의 눈으로 보면 그냥 물질이 돌아가고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햇볕이 비치고 뭐 바람 불고 이거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희가 그 윤회업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2개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까 준비한 것 중에 어떻게
업으로 윤회하는데 무아일 수 있냐? 이미 사실 거의 답은 나왔죠. 답은 나왔는데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차원으로 업과 윤회와 무아를 얘기하면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고3 자 올해의 고3을 보면 자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하고 내년 고3을 봐요. 그러면 올해 고3 전국 고3하고 내년 고3하고 다른 애들이에요. 그죠? 내년 고3은 올해 고3이 아니고 고2잖아. 근데 올해 고3 애들이 생활하는 방식, 밥 먹고 공부하고 뭐 생각하고 그 방식하고 공부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그 방식과 내년에 고3이 밥 먹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뭐 도시락 까먹고 하는 방식과 똑같아. 하는지도 똑같고. 근데 실제로 내년에 고3 중에 올해 고3인 애는 없어요. 올해 고2잖아, 걔들은. 그러니까 고3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무하지. 왜? 다른 존재잖아. 완전 다른 애들이잖아요. 하지만 올해 고3이나 내년 고3이나 그 후에 고3이나 하는 짓거리나 모든 게 고3이다. 그러니까 고3이라고 우리가 개념 지어놓은 딱 거기에 맞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3이라는 개념이 윤회를 하는 거지 실제 윤회하는 실체인 고3이라는 애가 있는 게 아니죠. 걔는 몇 년만 지나면 다른 애들인데 다른 애가 돼버리는데 대학생이 돼버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윤회의 세계는 개념의 세계죠. 그냥 개념의 세계. 개념의 세계. 네, 개념의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얘기도 있어요. 여의도에 벚꽃나무 피잖아요. 그럼 올해 벚꽃 축제 가면은 여의도 벚꽃 멋있죠. 근데 내년에 그 나무에 또 가면 또 벚꽃이 펴요. 분명 생긴 벚꽃 똑같아. 향도 똑같아. 근데 작년 벚꽃과 다른 벚꽃이죠. 하지만 같은 나무죠. 근데 그 나무에서 떨어진 꽃을 보면 다른 꽃이에요. 작년 꽃하고 달라. 근데 다른 작년에 떨어진 꽃하고 올해 떨어진 벚꽃하고 분명 다른 꽃인데 실제 보면은 생긴 모양이나 컬러나 향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럼 이게 벚꽃을 윤회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무한대 윤회구나. 그러면 왜 업이냐? 보세요. 지금 A라는 벚꽃나무는 그림자가 앉아서 벚꽃이 참 색깔도 화려하고 향도 좋아. 근데 B라는 벚꽃나무는 딱 전봇대에 가려가지고 햇볕을 좀 덜 받아. 그래서 컬러도 별로고 향도 좀 떨어져요. 크기도 작고. 근데 분명히 같은 시간에 피는 같은 꽃이란 말이에요. 올해도 벚꽃이 피고 내년도 피니까. 근데 A 나무에서 떨어진 벚꽃을 보면 참 예뻐요. 근데 B 나무에서 떨어진 벚꽃 잎을 주워 보면 좀 뭔가 떨어져, 품질이. 그러니까 햇볕을 잘 받는 조건으로 해서 그 업이라고 하면 원인과 결과니까 그 조건 때문에 똑같은 벚꽃나무인데 얘는 예쁘고 얘는 못생긴 거야. 이파리가. 그죠? 근데 그 비나무의 햇볕을 가리는 전봇대를 올해 철거해 버렸어요. 그럼 내년 되니까 비나무 벚꽃이 예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한대 윤회를 하는데 업이냐? 그게 들어있죠. 원인과 결과로. 업은 원인과 결과니까. 그리고 뭐 또 설명할 수 있는 게 스타벅스에 가서 뭐 녹차 라떼를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녹차 라떼 나는 머그컵에 주세요. 머그컵에 나왔어. 아가씨 이 컵 더러운 컵인데 새 걸로 바꿔줘요. 아니 고객님 지금 새 컵인데요. 야 이거 이전 손님이 입대고 마신 거잖아. 아니 손님 새 컵이에요. 그거 깨끗이 씻은 거예요. 야 내가 아까 이전 손님 이거 입대고 마시는 거 봤거든? 아니 손님 그거 방금 깨끗하게 씻어서 새 컵이에요. 야 내가
쌍손이 입대고 먹는 거 봤다니까. 컵이 윤회하잖아요. 물론 씻어서 나왔으니 새 컵이 있죠. 근데 이전손이 입대했죠. 그럼 헌컵이죠. 씻었잖아. 그 새 컵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아주 묘하죠. 아주 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컵이 윤회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스터디룸도 지금 우리가 두 명이 앉아 있으니까 꽉꽉 찬 방이잖아요. 근데 빈 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전까지 빈 방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들어와서 찬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나가면 빈 방이죠. 그러면 빈 방이 윤회를 하는지 찬 방이 윤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반복되는 흐름은 있죠. 그러면 이 방은 빈 방입니까? 찬 방입니까? 영원히 빈 방도 아니고 영원히 찬 방도 아니고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빈 방이고 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찬 방이지. 아니, 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찬 방이고 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빈 방이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지. 영원히 찬 방이다, 영원히 빈 방이다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이 비었냐 찼냐는 개념도 개념이에요. 개념은 항상 뭐랄까 윤회의 특성, 항상 반대 거를 의지하거든요. 동은 서를 의지하고 서는 동을 의지하지 절대 동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이 세상과 어떤 법칙이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고정된 실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봅시다. 개념 중에 고정된 실체를 할 만한 게 있는지 거의 없죠. 예를 들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은 이혼이 있기 때문에 결혼이 있죠.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죠. 다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은 맛없는 음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고. 그런 거에서 완전 자유로운 게 있냐? 조건이 변하면 그 형상도 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형상하는 모든 것들이. 그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컴퓨터 안에 컴퓨터를 하면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캐릭터는 그 세상을 탐험하잖아요. 근데 그 캐릭터한테는 분명히 그 게임 속 세상이 진짜 현실일 텐데. 그죠? 예. 하지만 전원 버튼을 끄면 그것도 끝이고. 그죠? 그리고 다시 켜면 또 다시 시작하고. 그죠? 어제 저녁하고 똑같이. 어떤 개념의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념이 아닌 거. 붓다가 연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지가 있으므로 형성이 있고, 형성이 있으므로 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으므로 명색. 그러니까 영어로 name and for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은 그거를 번역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정신과 물질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신과 물질이 아니고 개념의 이름들과 물질이죠. 명색, name and form이거든요. 그럼 개념의 이름들과 물질은 그러니까 지금 개념의 이름은 아까 말한 대로 남자, 여자, 삶, 죽음, 이혼, 결혼 이런 거는 개념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현상을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죠. 이름들. 뭐 개념들을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뭐 약간 편법이긴 하지만 맞긴 뭐 이해하기 쉽게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개념 말고 물질이라는 것도 부정을 하진 않았어요. 물질이 있다. 근데 그 물질 그 당시에는 지금 현대 과학처럼 원자론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분자, 원자가 아니라 그 당시 과학 수준으로 이해하는 물질로서 4대 물질을 얘기했어요. 지수, 화풍. 네 가지 물질의 특성을 얘기한 거죠.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땅의 요소, 바람의 요소. 그러니까 현대과학으로 풀이하면 소립자와 원자 같은 물질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부정한 게 아니야. 그게 있고 그 토대 위에 이제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인간도 있잖아요. 그 토대 위에 이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봤을 때 개념과 이름들이 있다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도 맞죠.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은 윤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게임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치면 예? 무기, 칼, 방패 이런 것처럼 삶, 죽음, 아까 뭐 남자, 여자, 동서 이게 이름들이잖아요. 그 이름들은 지금 서로 의지에 있잖아요. 동이 있으니 서가 있고 서가 있으니 동이 있다. 그런 특성이 있는데 물질 자체는 또 그거를 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으니 산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 전자가 원자 핵이 있으니 전자가 있다. 근데 그거라기보다 그냥 이거는 그냥 재료라고 보면 되죠. 그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개념은 인과관계를 타지만 물질 자체는 그렇게 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과학으로 봐도 에너지 보존이 되잖아요. 그리고 수소 핵이 분열하면서 헬륨이 되고 핵 분열하고 이렇게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히 보존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 할아버지 죽고 그 유해가 흙의 거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윤회라기보다는 그냥 물질의 토대, 원자, 분자 같은 물질의 토대가 근데 사실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도 원자, 분자는 그대로 있었거든. 할아버지 몸에 있는 질소 원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그냥 돌아가셔도 땅에 있는 흙의 질소 원자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보면 윤회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현대과학으로 보자면. 이건 물질 토대니까, 물질 토대. 예. 그래서 물질 토대가 있고, 이제 정신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들을 설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과학으로 봐도 우리 몸에 있는 살이나 뼈가 내가 죽어도 이거는 흙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윤회라는 현상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냥 재료이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윤회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냥 개념의 세계, 약간. 예. 그러면 그 개념의 세계, 윤회의 세계를 세상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을 자꾸 펼쳐지게 만드는 그 게임으로 치면 게임 속의 세상이 계속 펼쳐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은 아까 무지랬잖아요. 아, 이 게임이 재밌다. 탐욕이나 이런 거를 만든 무지. 게임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근데 이제 게임이 지겹다. 정말 컴퓨터 꺼버리고 싶다. 이제 정말 이제 게임 1초도 하기 싫다. 그거를 인지하고 결국에 게임이었구나. 이 게임에 집착할 필요 없네. 사실은 그냥 하나의 게임에 불과했구나. 이제 안 할래. 그리고 컴퓨터 꺼버리면 영원히 이제 게임은 없잖아요. 그걸 열반이라고 비유하면 그죠. 예. 그럼 무지가 있으므로 게임의 세상 윤회가 있죠. 왜? 계속 나는 게임을 또 할 테니까.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할 테니까. 끝이 없이 할 테니까. 근데 게임이네 결국. 게임 속에서 아이템 얻어봐야 그냥 픽셀 조합이네. 별거 아니네. 실제가 아니네. 이런 거 하지 말자. 괜히 그냥 피곤한 일이다. 괴롭다. 그러면 영원히 게임 안 할 수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애착이 제로가 돼버리면, 집착이 제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무지가 깨지면 집착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다시 태어날 일이 없죠. 쉽게 말하면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로인 사람이 영원히 컴퓨터를 켜서 게임을 할 일이 생기지가 않죠. 이제 에너지가 사라졌는데 그 게임을 하게 만드는 집착이라는 에너지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도박을 재밌어 해서 오늘도 도박하고 내일도 도박하고 모레도 도박하는데 내가 손을 걸고 도박을 했다가 왼손이 잘렸어요. 손모가지 잘렸어. 그래도 못 끊고 오른손으로 또 도박하다가 오른손 손모가지 잘렸어요. 왼발 오른발도 잘렸어요. 그래도 입으로 도박을 해요. 이제 네. 그 뒤에 예약 있으셔서 나와 주셔야 되세요. 연장 안 되나요 혹시? 네, 뒤에 예약 있으세요. 아니면 다른 부스로 옮기셔서 하셔도 되는데 괜찮으세요? 다른 부스로 옮길게요. 한번 제가 예약 코드 보고 알려드릴게요. 예. 근데 막 그렇게 해서 가족까지 잃었어요. 아들도 잃고 딸을 걸었다가 딸을 살해당했어. 도박 때문에.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는 이 결국 도박이 내 꿈속의 가상의 얘기구나. 이것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족까지 다 잃고 이제 도박에 대한 집착이 제로가 됐어요. 그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도박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 집착이 제로가 되면 다시 윤회에게 이 개념의 세계로 돌아올 일이 없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녹음하고 이거 아까 앞에 저 편집해야 되겠지. 나중에 보고